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말씀 다윗이 지은 시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15편 말씀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주의 장막 성막 그때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텐트로 되어 있는 장막, 이 주인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거합니까? 하면서 2절부터 5절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거하게 되는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십계명의 어떤 삶의 지침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기본은 십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이렇게 꾸 계속 나열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십계명 2 절부터 5 절까지는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말씀인데, 그럼 1 절을 우리가 이제 다시 좀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해요. 주의 장막에 누가 머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그러니까 장막이 있어야 되고 지금 성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산은, 그러면 장막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할 장막을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이 설계되도록 만들면 내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장막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주시는 그 은혜로 그들과 함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성산, 이제 성산이 필요해요. 어디에 그러면 임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산이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이 되어, 그런데 그 땅에 칠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함의 자손들, 가나안 자손이 그곳에서 너무 악을 행하여서 악한 자들을 다 몰아내라.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칠족속 다 쫓아내라 했는데, 다 쫓아내지 못한 곳이 지금 주의 성산이 있는 시온산, 시온을, 이것 거기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 시온성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그곳을 점령하기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육의 목숨이 너무 위태로우니 그곳을 점령을 아무도 못한 거예요. 다윗이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러 백성과 들어갔을 때 정복, 그래서 땅을 나눠줬는데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너희 땅이야 믿음으로 이 땅을 취하라 그러는데 취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전진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여호수아 때 사사기 때도, 그리고 사울 왕이 되었을 때도 그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윗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었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온 산을 만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맨 처음에는 그 유다 지파만 다스렸죠. 그러다가 이제 통일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때에 그 시온산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면서 조롱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지금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맹인이든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이기지, 너가 이 성을 차지할 것 같으냐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래서 다윗 성이 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악한 곳이었어요. 죄가 범람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 죄악을 몰아내라.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고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육이 위험을 당하고 그 전쟁을 했다가 고난 당할까 봐 하지 않고 그냥 이만 하면 됐어. 그냥 놔두자. 저 정도 너는 놔두고 그냥 요쯤 하고 살자라고 완전히 그 죄악을 쫓아내지 않았는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여부술 사람이 있어서 악으로 가득한 그곳 사람들을 쫓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주님이 거하실 예루살렘 거룩한 이제 성전 하나님이 임하신 성전을 세우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주의 성산이 된 거예요. 더러운 곳을 깨끗이 씻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쫓아내고 그곳을 그 예루살렘에 이제 이동해서 그곳에서 수도로 세우고 법궤를 모셔와요. 법궤를. 죄를 몰아내고 나서는 말씀, 법궤. 그 법궤를 먼저 모셔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빼앗겼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그리고 방치돼 있었던 이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법궤는 말씀이잖아. 십계명 말씀. 그래서 지금 법궤를 모셔오고 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지만 그 법궤는 십계명만 들어가 있는 말씀 그 상자이잖아요. 그것을 모셔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시를 지었다.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로 올려드렸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룩한 성산을 세우는 자, 말씀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것은 2절부터 5절에 말씀대로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산성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누구이냐? 2절부터 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어떻게 해요? 말씀 법궤를 모셔왔어요. 아, 말씀 알아. 아는 게 아니라 행하며 실천하며 이것을 사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 육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아무도 예루살렘 성 그 시온성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내가 가서 그 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것이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모셔온다는 것은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나 말씀 외워. 외우는 것도 훌륭해요. 말씀 아는 것도 훌륭해요. 그러나 알고 외워봤자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그림의 떡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아무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진실된 거예요. 이것이 행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 진실로 그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서 그 진실함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거짓말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고 비유 맞추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진실하여서 말하는 것.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3절이요. 이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이니 이제 우리의 말, 이 혀로 우리는 이웃하고 관계를 다 단절시키는 것은요,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 안에 진리를 머물고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내 성향대로 행하여서 우리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옳다.
성향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들이 싸우고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있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성향이 다르고 그러면 멀리하려고 그래요. 그래 나랑 비슷하면은 같이 대화가 되니까 좋다고 해요. 그것은 성향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와 사랑인데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믿음으로 가지 않을 때는 그냥 성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 그래서 진리를 품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진리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건데 용서와 사랑이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진실되게 말하지 않는다면 다 가짜로 대하는 거예요. 속은 딴 마음을 먹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척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는요. 그를 향하여서 내 마음에는 허물을 찾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그들도 또 상처를 받아서 부모한테 받고 이웃에게 받고 학교에서 받고 직장에서 받고 그래서 상처를 너무 받아서 쪼끔만 건드려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말 사랑스럽게 우리를 귀하고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향을 넘어서 인제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이제 우리는 자꾸 남의 혀로 남을 부족한 것을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서로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여호수아, 사사기, 사울 왕 때도 아무도 그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거룩한 시온 산성이 되고 주의 산성이 된 그곳을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육의 삶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라고 다 핑계와 합리화만 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악해. 너무 악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 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성을 방치하고 말았던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하고의 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이웃을 비방하게 돼요. 그래서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그의 허물을 남을 허물하지 않아. 그 부족한 것들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비방하지도 않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거.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이것으로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나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죠. 대부분 우리가 얘기할 때 남을 비방하는 말을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 정말 선하게 시작했다가 마귀가 항상 끝을 이상하게로 끌고 가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아 지금 연약하다. 여러 상황 때문에.' 하는데 말이 끝에 가서는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다가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톱. 그 순간에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웃하고 관계가 허물어지면 이것은 주의 성산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한다. 망령된 자가 뭐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멸시해라. 이것은 무시해라, 함부로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를 따라서 그렇게 비유 맞추고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것은 아니야."라고 단호히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함께 비유 맞추고 거기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멸시하듯이 "이건 아니야. 내가 사람의 도움과 이 교만한 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잘 나가는 자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겠다." 이것을 멸시하고 오히려 누구를 존중히 여기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다윗. 다윗이 그랬잖아요. 왕도 아니고 그냥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냥 목동의 말재로 이 막내로 살면서 그죠? 뭐 양을 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는 자, 오직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던 자, 하나님만을 오직 믿었던 자, 그런 자들을 존대하는 거야.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왜요? 교만한 자 옆에 가면 상처받아요. 나만 잘났거든. 그래서 너는 다 틀렸다고 얘기하니 상처받아요. 거기에 가까이 가지 마. 교만한 자 옆에는 가까이 가지 마.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중보기도 해줘야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왜냐하면 내 말 들으라고, 내 뜻을 따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겸손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자, 세상에서 뭐 지혜도 없고 세상에 지식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어 보여도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그가 존중이 받는 자고 하나님이 지혜를 그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를 오히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서운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반드시 그것은 갚는 거야.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지. 사람하고 약속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내가 조금 손해 본다고,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요번에 잘해 주시면 내가 뭐 11조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대부분의 물질 갖고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게요 라고 해 놓고서는 또 싹 씻어 버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틀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람도 나랑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아,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 하고 단절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망령된 자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않는 자. 이웃이 지금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돈을 빌려 달라 그러는데 그것을 이자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이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천국이 빼어지고 주의 성산에 거하고 주의 장막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이웃 때문이잖아요. 이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나 말씀 보는 시간이 좀 작고 예배하는 시간이 작아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시간을 늘리면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가고, 그러나 이웃하고의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 살기에 그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이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이자 다 받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은 이자 안 받습니까? 이거 이자 받지 말아라. 이자 받고 돈을 더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도 마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이 함께 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자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 뇌물 받고 계속 어렵고 힘든 자를 괴롭히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나는 한 가지 사랑하고 다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확히 이자도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정말 교만한 자 옆에서 그 비유 맞추려고도 하지 말고, 이런 모습들 삶에서 정말 겸손한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같이 하고, 그들을 눈에 보이게 뭔가 가지지 많은 걸 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입술을 함부로 열거나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여러 가지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해 주셔요. 하면서 5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오늘 배웠어요. 그런데 행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자를 받으면은 너무 좋은데 이자 받지 마. 이거 너무 아까운 거 아니겠어요? 이자 준다 그랬는데, 이자 준다 그래서 내가 빌려줬는데 근데 받지 말라고? 그런데 안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기쁘다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물질을 또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주의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만 또 정욕을 못 이겨서 죄를 범하였죠. 그 충신이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동안에 그 아내를 겁탈하는 정말 악랄할 것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충신을 또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다윗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때 왕들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이방 나라 왕들은. 그러니 이것이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는 착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은 다른 왕들에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죄이다라고 책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책망했을 때에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죄값을 다 받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래서 임신된 그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더라. 주의 성산에 누가 올라가요? 내 죄가, 이 죄값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 그냥 그대로 감사라기보다도 수용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받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의 벌을 허락하신 거 마땅합니다 하면서 예배하는 자예요.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죄를 져서도 어떤 벌의 사건이 오면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벌을 받느냐라고 얘기하죠.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잘못하고 매를 들든지 어떤 벌을 주면 이거 억울하다 그러지, 아이들이 네 잘못했습니다 받는 자가 하나도 없듯이 모두가 마찬가지. 근데 다윗이 다른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다가 죄를 졌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죄를 졌을 때, 정욕을 이기지 못했을 때 그 벌을 정말 달게 받고, 먼저 그 고통 속에서요 울고불고 하지 않고요, 다시 옷을 깨끗이 정돈하고, 그리고 목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였더라. 이거는 정말 '이런 인간이 다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들 원망불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그리고 옷을 다 차려입고 금식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아이 살려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죽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 가지고 이제 왕이 인제 들어 눕겠구나,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했는데, 의외로 목욕 싹 하고 그러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 하나님이 다른 영혼들도 보지만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를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야 이쯤 되면은 더 원망하고 했을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 이 벌은 마땅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잘라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세우기에 온 힘을, 하나님 나라, 성전, 성막이 아닌 성전 세우는 일에 힘을 쏟고, 그리고 아들에게 이것을 다 할 수 있게끔 설계도와 모든 것을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건요, 회개하는 자이고 말씀대로 사는 자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성전 세우기에 힘을 쓰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거,
이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다윗도 못하고 다윗은 그래도 회개라도 하는데 못하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날마다 죄를 씻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 예수님은 성전을 세우러 오셨어요. 성전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였잖아요. 오병이어도 그렇고. 그러니 표적을 보여달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표적?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거 한 가지지 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다윗이 이 통해서 그 솔로몬 성전 아들이 솔로몬 성전을 세웠죠. 그 성전을 더 지금 보강하고 있었어요. 그 그랬는데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더 웅장하게 크게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아주 웅장한 성전을 지금 더 보강하면서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을 그 멋진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하시는 거예요. 사흘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이제 성전의 터 시온 산성을 내가 만들겠다. 죄를 쫓아낸 거잖아요. 그 악한 여부스 사람들 쫓아냈듯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전한 성전을 완성시키시는데 그래서 이제 시온 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땅의 더러운 악으로 가득한 우리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시온 산성에 성전을 세우고자 이제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육으로 생각하니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이 이 육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몸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다 청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시온 상선 주의 거룩한 산성을 만드셔서 다윗이 여부스 사람 쫓아내듯이 우리 안에 들어온 죄악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성산을 만들겠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전이 이제 계속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그래서 법궤부터 모셔온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시온 주의 성산을 점령했어요. 점령했어요. 이제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그럼 이제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가고 이제 성량으로 가지 말고 정말 내 지혜로 지식으로 가겠다고 싸우지 말고 정말 마지막에 결정은 항상 사랑이냐 뭐 일이냐로 가면 사랑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십계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 계명으로 우리 안에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거하시니까. 주님이 성전이시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제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냈으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성산을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 이제 너희 몸에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오직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성전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죄를 씻어 주셔서 거룩한 자로 만드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정말 못하게 하는 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마라. 이것은요 혼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계속해서 이웃을 가시처럼 찔러대는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왜 찔러대요? 부모도 내가 옳으니까 내 말 들으라고 하고서는 소리 지르잖아요. 왜 우리는 성향을 반대로 하나님이 반만 주셔 가지고 반대 성향들 우리 목사님들 지금 양육하잖아요. 똑같아요. 부부가 지금 같이 하는데 극명해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부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 성향 다른 것을 정말 극복하는 거는 천국 갈 때까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끊임없이 한 사람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외향이면 조용히 좀 살으라고 너무 나댄다 그러고 또 너무 조용하면은 "왜 말이 그렇게 없냐고 좀 말 좀 하고 좀 카리스마 있게 리더로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거 성향 여러 가지 척도 가운데 하나만 달라도요 그게 그렇게 싸워대더라고요. "왜 좀 앞에 나가서 카리스마 있게 좀 끌고 가지 않냐. 그렇게 해라." 부부가. 하나는 "너무 너 나댄다.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이거요 계속 그거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얌전하게 좀 말없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면 그렇게 사는 대로 놔둬야 되는데 속 터지시는 거거든. 막 화이팅 하시는 분들은 속이 터지시는 거고. 그리고 현실주의자가 있어요,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는 현실이 중요해. 현실에 맞게. 지금 상황에 맞게. 그런데 이 상황과 상관없이 미래 중심적인 사람들은 현실이 어쨌든 상관없어 미래만 얘기하니 현실이 지금 이렇다고 '아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로 생각해야지.' 이거 갖고 또 죽도록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다 모든 거 그리고 사람 중심이 있어. 그래도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 상처받지 않게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아니야. 일이 중요하지.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사람 상처받는 게 중요해? 그건 어쩔 수 없어. 찌질한 것들은 상처받아도 할 수 없지. 그러나 일이 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 중심으로 가요. 사도 바울도 처음엔 그렇게 갔죠. 뭐가 옳은 거예요? 옳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성향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오직 주님이 거하실 거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잘하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안 해도 배우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이런 것을 잘 섬기고 내가 못한 것을 또 같이 있는 가족이 섬기고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가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고집 부리면서 싸워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거는 그냥 서로 사랑이라고 끝까지 용서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은요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다 해 주시겠다고. 어저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뭐가 맞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집사님이 정말 말씀대로 지금 살고 성전 세우기에 막 앞장서시는 그런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정말,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더 죽고 우상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살려고 했더니 이제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주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데 옛날에 내심으로 살다가 그래서 가족들 다 상처 주고 이제 내가 입을 다물고 정말 애를 썼더니 모든 것이 다 이웃 가족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질도요. 정말 내가 정말 어려워서 '나가서 돈 벌까?' 했다가도 '아니야. 내가 그 시간에 더 기도하지.' 해서 기도만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고 막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정말 같이 막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목사님도 이렇게 까마귀 보내셨다 그러죠. 사실 저도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까마귀를 막 보내셨네." 그랬더니 "그래요. 놀라울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내가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싸우고 막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입을 다무는 게 사실 힘들기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그래서 어저께 또 눈을 눈을 뚫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왔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고서는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주의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그가
왕이 되는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그 성도님의 그렇게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정말 저보다도 아무래도 목사보다도 눈에 보이는 더 귀한 것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막 하나님이 박수를 치게 하시고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수고한다."라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주시니 하나 우리의 삶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성사 안에 머무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를 아는 자, 주님 안에 오직 마지막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으로 이자도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건 당연히 받는 건데도 받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해 주실 거니까. 그까짓 거 몇 푼 갖고서는 너 지금 이웃의 고통 속에 그것을 받겠다고 그 호주머니에서 뭘 더 받겠다고 하냐. "내가 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오늘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그 삶과 또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산 거룩한 성산이 우리 심령 안에 세워져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악을 행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성향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에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오늘도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